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그토록 철옹성 같았던 강력한 야수 같았던 아수르가 변방의 바벨론에게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를 갈등하게 했던 나라가 하나 있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그래도 바벨론과 좀 비등하게 힘을 서로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에게 애굽마저도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에게 맞섰던 대제국이 무너지고 그 초라하게 남아있는 유다가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왕이 누구냐면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서 강의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왕, 옆에서 서기관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장 한 장 칼로 베어서 벽난로 속에다 던져버렸던 그 왕이 있죠. 유명한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고 있었을 때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36장을 우리가 그때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으로 새겨듣지 못하고 귀로 담아듣지 못하는 왕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분명히 망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고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주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자 이렇게 외치는데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완전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이나 귀족들이 얼마나 부정부패를 일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저 선지자, 일단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힘으로 충분히 바벨론을 견제해보자.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애굽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이 이미 바벨론에게 패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이란 끈을 놓지 못해요. 이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요, 미혹을 당하면 이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게 막대한 군사 자금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이라면 몰라도 유다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나라인 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보호비를 내기 위해서, 군사 동맹비를 내기 위해서 귀족들이 자기 재산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서민들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민들을 완전히 졸라매는 겁니다. 착취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외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죽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인 암흑기요, 육적으로 보더라도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이럴 때 하박국이 유다의 이 영적인 육적인 부패와 타락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기도하지만 하박국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하박국의 뜻은 끌어안다, 껴안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유명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embrace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의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을 예비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얘야, 민족이 이렇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부패하고 나를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족은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 하나까지도 탐내는 이 시대에 너만큼은 이 유다 민족의 부패와 타락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어쩌면 하박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는지도 모르겠죠. 하박국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형의 인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대신에 모든 유다의 고통을 홀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떠올라요. 하박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그 수많은 왕가의 사람들, 귀족의 사람들, 나름대로 잘 배웠다고 하는 엘리트 집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질병 때문에 힘이 들고 어쩌면 각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밀려와도 내가 그 고난과 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 금물, 절망 금지, 오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박국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기도의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잠깐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하박국의 기도는 시작이 되었는데 기도의 내용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요, 있는 그대로를 토로해요. 하나님, 도대체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민족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게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기도한 것 아닙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특정한 시점에서부터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듣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박국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여러분, 이 침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때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큰 딜레마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감히 제가 지금 가장 하박국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스스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얘야, 네가 봉동 중앙교회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물론 기도가 잘못되었다든지, 야 너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느냐든지, 아니면 무언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박국이 불평을 하냐면, 어느 때까지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요즘의 영적인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전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박국이 기도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은 부정, 부패, 겁탈, 강포의 지수가 100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요, 이게 레벨업이 돼가지고 200, 300, 400, 500 그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하박국의 심정 혹시 이해 가시나요? 아니, 기도하면 뭔가 변화되는 상황이라도 보여야 되죠. 내가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주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뭔가 상황이 수그러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듯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서 점점 불평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하시거든요.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시니까 내가 헛것을 들었나?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잘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박국이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주셔요. 2장에 가면, 여러분 2장, 그래서 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하박국아,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악화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겠다. 상황이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좋아지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이 응답되어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질 것은 없느냐 하면은요, 그냥 한마디 던져주세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2장 4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한 번만 띄워놔 주십시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요, 상황에 따라서 절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의인은요, 요동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한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저 2장 4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는 조금 이따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 겁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 기도하는 거 참 좋다. 그러나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다의 의인이 지금 상황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너 정말로 네 모든 죄를 간과하여 내가 너를 볼 때 의롭다고 여길 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우리는요 하박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은요 돌 붙여도 돌 앉을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 상황이 점점 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심령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박국이 기도하는 1절을 띄워놔 봐주시면 시기온옷, 이런 단어가 나와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정말 하박국이 탁월한 사람 같아요. 왜 탁월하냐면, 선지자로서 기도하는 선지자요, 믿음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하박국은요 음악에 나름대로 조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온옷은 음악적 부호, 특별한 부호이거나 일종의 악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온옷이란 말이 어떤 것이냐면, 정열적인 기쁨이 충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솟은 치는 기쁨, 그런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직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박국을요 춤추게 만든 거예요. 속에서 기쁨이 용수슴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한 1장과 3장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1장은요 기도하기는 하되 원망과 불평과 불안, 내가 정말로 제대로 들은 것인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 하나님 믿어라, 신뢰해라. 너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너만큼이라도 의로움을 보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하나라도 됐을까요? 안 됩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패망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람들, 귀족들의 강포나 겁탈이나 귀족들의 서민을 향한 이 착취, 부정, 부패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절망으로 치닫겠지만
하박국 속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요 환희의 기쁨이 그렇게 차고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보여주는 거죠. 물론 저에게도요, 솔직히 너 하나님이 네 안에 충만히 임재해주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행복하겠느냐? 지금 이 순간에 솔직히 네가 기도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느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의 내 고통과 아픔만 해결되면 저는 좋습니다.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하박국의 기도에는. 물론 둘 다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둘 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시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나에게 믿음을 보일 것인가?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좀 주세요. 예? 하박국이 기뻐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야, 나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렇게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삶이 바뀐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소망을 발견해요. 어떤 소망을 발견하냐면, 유다도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유다가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가 독립을 성취하고 예를 들면 바벨론을 꺾어 누르고 그런 것 아닙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꺾어 물리치고 물리적으로 다시금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 유다의 꿈이지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받은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변화와 물리적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다시금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임재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소망을 발견해요. 소망을 발견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면 그런 겁니다. 유다가 망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면 유다가 소망이 있고 회복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누가 갖냐면 여러분이, 하박국이 갖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요, 제 생각에는 올 연말 안에도 안 끝납니다. 그러나 1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목회자로서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몸에 병이 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버티게 해주세요.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제가 가장 조금 민망할 때가 저희 집사람이 제 흉내를 낼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나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드리는 하나님께 요즘의 불평이기도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이 위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봉동중앙교회를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이거 무엇으로 극복할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박국은 자신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인생 문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설교 중간쯤 왔으니까요,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하박국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고난, 상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서 어느 교회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2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하박국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외적인 어떤 성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응은요, 정확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게 부응의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17장 22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열왕기상 17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것, 카야예요. 이것이 부응입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부응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부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위기 때 부응을 꿈꾸는 거예요. 유다가 이미 시체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유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로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희 인생에 살아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백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로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것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우리에게 이 시간에 던질 문제는,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내 영혼은 살아서 춤추고 있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모두가 유다가 멸망할 그 죽음의 시기에 하나님은 부흥을 꿈꾸게 하셨어요. 하박국에게 믿음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코로나 질병으로 온 세계 열방이 죽어가도요,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게 할 것이다. 내 영혼에 충만히 임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었던 육체도 살아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하나님, 내게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이 무엇이냐면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화석화되어서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누가 슬픈 일을 당해도 눈물도 조차 나지 않는 내 돌 같은 이 마음이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다시 채워져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감정에 반응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죽은 내 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개인의 부흥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뒤로 이렇게 한번 가려고 그래요. 하박국이 부흥을 꿈꾸면서 2절을 다시 띄워놔 주세요.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노와 긍휼은 정확히 히브리어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유다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 이 말 속에는 타락한 유다의 본성을 하박국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진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부흥을 꿈꾸되 정말로 내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내 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아주 솔직하고 정말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서 있는 영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거 느끼지 못하면은요 회개도 없습니다. 이거 느끼지 못하면은요 부흥은 오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진노받아야 될,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유일한 소망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입에서 진실하게 고백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여기면은요 영혼이 살아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긍휼을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부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정말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박국이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꿈꾸는 부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사, 폭넓게 얘기하면 분명히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의 성취를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짧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건 포괄적이죠. 유다의 전체, 하박국이 바라보는 주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역, 이런 것인데 주님이 무엇으로 사역하시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박국을 통해서 유다를 무엇로 살리실 거냐? 그게 다시요, 주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사역은 유다를 회복시키는 그 일이에요. 그러면 그 주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부흥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잠깐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다가 멸망할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회복될 것도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무엇으로 이루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박국에게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분명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서, 파수꾼 성루, 그건 기다림의 상징이거든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기록하여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부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주의 일은 무엇으로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부흥을 꿈꾸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새기어 주옵소서. 내가 달려가도, 내가 천천히 가도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번 올해 신년을 맞이해서 안수기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면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마태복음이 먼저 가고 있고 주일날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필사하는 것에 마태복음 필사. 여러분 300명 정도 성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300명 넘는다고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내심 고심하고 있어요. 선물비 때문에. 말로는 해놓고 그래도 좀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여러분 제작은 들어갔지만 고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기쁨이 컸어요. 하나님, 마태복음을 필사하는 성도들이 하박국이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기록한 성도들이요, 전부가 다 그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까지 끊겼어도 살아나게 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일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다른 것 다 내려놔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쓰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의 부흥이 곧 부흥이다, 말씀의 부흥이 진정한 성전 재건이다, 느헤미야 8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요, 시편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말씀을 찬양한 긴 시인 119편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119편 50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위기든지 건강의 위기든지 여러분의 사람의 위기든지 살릴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카야 부흥시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9편 동일하게 10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다윗이요, 무엇을 붙들었냐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살게 하실 주의 일, 하나님 행하실 그 주의 일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다른 것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능력도 없지만, 그렇다고 충만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단 두 가지 붙들고 가요. 영원토록 말씀과 여러분 기도, 두 가지예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요 교회를 살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반짝을 하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를 부흥케 하는 거요, 나를 살려내게 하는 것,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면 살아납니다. 말씀 붙들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면 올 한 해요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까요? 154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누가 나를 변호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세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하박국이나 시편 119편이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우리 제자반들에게 쪽성경 사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쪽성경 사가지고요 뒤 호주머니에 넣고 정말로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으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부디 왜 우리가 큐티책을요 여러분 이렇게 매월마다 그렇게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제작해서 나눠드리는 줄 아십니까? 말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사람만 살게 되어 있어요. 말세에는 부흥은 절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요 사람이 이루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죄송합니다, 목사가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우리 장로님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할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요 말씀 붙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어요. 정말로 직장에서 언제 잘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2절을 띄워놔 주세요. 2절 앞으로 3분 정도만 더 할게요. 2절을 보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년 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해가 2번 바뀌기 전에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하박국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수년 내에 해가 더 바뀌기 전에 하나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육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확실히 갖고 징계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 정확한 원문의 의미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의미인 듯 싶다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교만스러운 말이네요. 왜 그러냐면 본질상으로 하박국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여호야김 시대를 예레미야와 같이 살아가면서 유다가 망할 줄을 모르고 유다의 회복을 1, 2년 안에 보장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말씀으로 고난받고 있는 유다와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1절 말씀, 죄송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띄워놔 주세요.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경이로워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과거의 창조 사건부터 시작해서 구원 사건을 다 기억해 낸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도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오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이 하박국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창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사건까지 이어져 가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여러분 대만과 바란산을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시내산 부근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만나주셨죠? 율법으로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와 그의 영광을 하박국이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유다를 물리적인 구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으로 보고 있는 것을 제가 혼자만의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에 대한 하박국의 이 갈망이 그가 붙잡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하박국의 이 노래가 결국은 솔로몬 시대를 버금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의 질은요 그렇게 높다고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의 내용을 보고 신학자들이 야 적어도 솔로몬 시대가 다시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 하박국이 갖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유다가 회복이 되어지면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 타는 불꽃으로 영광스럽게 임재하셨던 모습과, 두 번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 가운데 구름 빡빡하게 빽빽하게 임재하시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대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회복이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분명히 지금이 위기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남유다에 다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드리고 싶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꿈꾸는 부흥의 시대, 물질적으로 한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대가 솔로몬 시대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죠. 솔로몬 때도 하나님 그렇게 임재해 주셨죠. 비록 유다가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회복될 것이라고는 하박국의 이 찬양,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자 노래가 되어서 부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영을 살리고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다시금 솔로몬 시대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었고 모든 물질이 넘쳐났던 그 축복의 시대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